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입니다. 찬송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그리고 우리 삶에 임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이 체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가 참 절망적인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참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누구나 낙심하고 참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팔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팔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과 이 행동하심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그때 행하셨던 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요청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더라도 이 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친히 팔을 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옛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요청을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사야의 외침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분은 이제 그분의 과거의 능력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참 한계가 많이 있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그렇게 역사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옛날에는 그렇게 역사했지만 오늘은 좀 다르겠지라는 이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법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리고 예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주셨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요청은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간증거리들 또한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듯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보면 9절 말씀 이제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라합, 이 라합이라는 것에 이 주석이 달려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주석이 달려 있는데, 전설적인 바다 괴물, 그리고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함, 때로는 이집트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을 쭉 통독하면서 넘어갈 때, 이게 이전에 이야기하는 리워야단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이 리워야단은 27장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라합이라는 것은 51장에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리워야단은 뒤틀린, 휘갈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를 상징할 때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와야단을 사용할 때는 인간의 이 한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괴물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합 이라는 것은 똑같이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집트를 상징할 때, 그리고 또한 교만함을 상징할 때 이 라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토막내시고, 그리고 또 바다와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속량받은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을 건져내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정확하게 출애굽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 이 사건을 그대로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바다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은 바다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팔로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길을 내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7편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기이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절망의 벽을 넘어서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망 그리고 슬픔과 탄식에 빠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시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은 그냥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정말 그 불가능해 보이는 바다를 가르시고 인도해 내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바다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바다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옛날 바다를 가르셨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하게 그분의 팔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이 머무는 삶으로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이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앞이 막혀있고 답답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하늘로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